마지막 때의 징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 그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적인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미혹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간결함은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대중을 향한 위대한 예언적 메시지에서 한 가지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련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며 그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물론 저 역시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의 근원이 두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 자체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힘에 대한 제약이 풀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능력을 나타내고 사탄의 힘을 통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을 교묘하게 모방하며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은 원어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그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고통이 출산이 임박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일들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종교적 미혹이 증가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나타나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인해 많은 가정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둘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노스는 인종이나 종족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갈등과 민족 분규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전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 역시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강도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평균 서너 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서자 그 수는 12건으로 늘어났고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80년대에는 87건에 달했고 90년대에는 불과 15년 동안에만 200건이 넘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였던 지진에 대한 기록은 매우 신뢰할 만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진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기근이 만연할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근이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근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1929년 지구의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2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20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인구는 60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8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늘에는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식량을 생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가장 비옥한 농경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합쳐질 때 그 결과는 끔찍한 대기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역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역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의학계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발명으로 모든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테리아는 인류의 예상을 뛰어넘어 거의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로 진화했습니다. 황열, 콜레라, 결핵과 같은 과거의 적들 대신 훨씬 더 강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새로운 변종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잇는 교통 시스템은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여 단 일주일 만에 뉴욕이나 서울에 퍼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언제든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섯째, 불법이 성행하고 사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등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가운데 가정의 붕괴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와 문화의 기초 단위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 대한 권위, 양육, 훈련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즉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극심한 이기주의, 생명경시 풍조 등은 모두 가정의 붕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어머니들이 본연의 애정을 잃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해하는 끔찍한 소식들을 너무나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태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임신한 여인을 해하여 태아를 잃게 한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를 완전한 한 인격체로 귀한 생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한 세대 안에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동시에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래된 책, 성경의 예언을 왜 믿어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저 평범한 고대 문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를 향한 최종 권위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하여 도전하십니다. 나의 말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바로 성취된 예언에 있다. 성경의 약 4분의 1은 기록될 당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중 5분의 4는 이미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정복자가 자신의 포로들을 재정까지 지원해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음을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에 살았지만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으로 인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그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것이며 그 돈이 결국 성전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예언은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은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고안되고 로마인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로 시작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 일어나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것이나 그의 힘이 가장 강성할 때에 갑자기 죽을 것이며 그의 나라가 4명의 장군에게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권력의 정점에서 급사했고 그의 광대한 제국이 정확히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분할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그 진실성이 증명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해주십시오.